네, 구약 페이지 967쪽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인데 10절부터 12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같이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당연히 우리 건강해야 되고요.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이 지켜지고 이렇게 건강히 지내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뭔가 쩔쩔매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뭔가 남모르는 비밀이 있는 거죠. 비밀.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이거를 확실히 있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상황은 어려워요. 바깥 환경은 어려운데 나는 주님 손 안에 딱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를 딱 붙들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딱 나를 끌어안고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구나, 이게 딱 믿어지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서둥대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면서 뭔가 언젠가 끝나니까, 이건 곧 끝나게 돼 있으니까 끝나게 될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평안한 가운데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삶인 거죠. 그야말로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면서 평안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어렵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고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제기 영상이에요. 우리 먼저 동안교회 그 PC방 그거부터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동안교회 저 강북에 있는 유명한 교회예요. 동안교회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PC방에 들어감으로써 바이러스를 옮겨받게 되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인근 PC방으로 이어지는 연쇄 감염 환자 수가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잃어버린 요즘 자칫 냉소적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온기를 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온정의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산의 한 파출소에 따뜻한 사연이 담겨있는 마스크 11장과 손편지가 배달됐습니다. 네, 20대 장애인이 한 장, 두 장씩 모아 기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부산 강서경찰서 신호파출소 앞입니다.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파출소 앞에 노란색 봉투를 놓아두고 황급히 사라집니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와 함께 사탕 그리고 여러 종류의 마스크 11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투를 놓고 사라진 남성은 편지에서 자신을 지체상급의 장애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지에는 회사에서 받은 마스크가 많아 조금 나누려고 한다며 부디 받아주면 감사하겠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너무 적어서 죄송하다며 부자들만 하는 게 기부라고 생각했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 용기를 냈다는 말에 파출소 직원들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문구라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리로 말할 수도 없고 완전히 최고의 화이트데이 선물이었고. 노란 봉투의 주인공은 파출소 인근 직장에 다니는 20대 지체장애인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평소 마스크를 한두 장씩 모아 기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잔잔한 감동을 주신 거 돼가지고 저희들도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큰 감동에 한 10배, 20배 이상 더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한 장애인이 실천한 작은 나눔이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네, 두 개의 어떤 이렇게 대조적인 행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뉴스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 안에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에는요, 동안교회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디를 갔냐면 PC방을 갔어요. PC방이 뭔지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PC방에 가면 게임합니다. 주로 게임하고 또는 야동 보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 근데 그곳에 가다 보니까 거기에 바이러스 갖고 보균자가 그 안에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바이러스를 옮겨온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또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바이러스가 또 전파된 거예요. 확산이 된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영상이고, 두 번째 영상은 지체 장애인 상급이래잖아요. 지체 장애인인데 참 어렵죠. 자기 삶 자체가 어려운데 참 아끼고 아껴가지고 마스크 11장을 모아가지고 또 저렇게 또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참으로 뭔가 자기는 마스크가 회사에서 주는 게 있어 좀 남아서 좀 나누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굉장히 감동이 돼요.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되게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로 바뀌거든요, 사람이요. 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되게 이기적인 존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 살기도 급급하니까 내 중심적으로 오로지 나만 살겠다고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요. 근데 이상하게 저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보면은요. 굉장히 이타적이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것을 그 마스크를 아껴가지고 다들 마스크 사기 위해서 날리고 마스크 안 주니까 낫을 들고 가서 이업하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요즘. 심지어는 그 약사를 향해서 막 가래침을 뱉고 막 그랬대잖아요. 이 마스크 안 준다고. 참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런 사람도 또 있는 거죠. 마스크를 그렇게 아껴가지고 또 저거를 저렇게 또 기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분명히 저 마스크 기부한 지체장애인 저분은 예수님 믿는지 어떤지는 몰라요. 그건 안 나타나 있으니까, 방송이 안 됐으니까 모르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PC방에 들러서 바이러스를 확산시킨 저 사람은 동안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동안교회 유명한 교회예요. 그게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인데
그렇게 예배를 실컷 드려놓고 엉뚱하게 행동함으로써 엉뚱하게 살아감으로써 결국 바이러스를 옮겨오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삶이 어떠냐,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요.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아니면 마스크를 기부한 저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실까, 어떤 삶을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그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지적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하나님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표현해요. 관원들이란 말은 지도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통치자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버린 도시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너희 지도자들, 나라의 통치자들, 이 지도자들은 소돔의 관원들, 소돔의 지도자들과 똑같고, 그 다음에 너희 백성들은 또 고모라의 백성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돔의 관원들아, 소돔의 지도자들아, 소돔의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라.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마치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야말로 허겁지겁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들어보라. 그 다음에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거기에다가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운을 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도대체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표현을 하는지, 그들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재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에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짐승의 어떤 고기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곡식으로 만든 제사죠. 어떤 그 소재, 곡식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예배죠, 예배. 우리가 예배에 와서 어떻게 식으로 드리냐면 우리 몸을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 몸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 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헌금도 하죠. 헌금, 그게 소재거든요. 헌금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뭐라고 보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수도 없이 드리는, 많이 드리는 그 무수한 재물, 이게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나는 순양의 번제, 그 사람들이 드리는 재물을 이제 열거합니다. 보세요. 나는 순양의 번제에 살린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는 그 재물, 순양으로 드리는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번자, 제자가, 번자가 태울 번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옛날에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곡식을, 그 짐승을 이렇게 조각을 내 가지고 잘 타도록 조각을 내 가지고 전체를 다 완전히 태워서 드렸어요. 그게 번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거예요. 번제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 뭐 봉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거나 할 때 그게 번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양의 번제, 나 지금 배부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진 짐승의 기름, 근데 하나님은 이 짐승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오늘날은 기름을 잘 안 먹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기름이 귀한 거야. 가장 귀한 거, 값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게 이 살진 짐승의 기름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그거 다 충분히 내가 받았다. 충분히 받아서 배부르다 지금. 배부르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갖고 오지 마라 이거예요. 더 이상 갖고 오지 마라. 그러면서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도 역시 기쁘지가 않다. 이렇게. 역시 그 사람들이 뭔가 그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 이렇게 잡아가지고 피를 또 하나님 앞에 제단에 이렇게 뿌리거든요.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목숨이 하나뿐이니까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맨날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 대신에 누구를 죽이냐면은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잡습니다. 애꿎은 짐승이 죽는 거지.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내 생명 대신에 짐승의 생명, 즉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회개.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거를 뭔가 기쁘게 받으셔야 될 판인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거 기쁘지가 않다. 그거 기쁘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종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쁘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싫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하나님이 원래 그거를 기쁘게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유가 뭐냐? 12절에 나오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기서 12절 앞에 원래 영어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for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원래 우리말은 이제 그걸 번역을 생략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뭐냐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걸 드리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제사 드리러 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짐승 제물 드립니다. 하고는 딱 이렇게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죠. 소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 심령을 받아주시고 내 삶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과시하듯이 뭔가 이렇게 흉내내듯이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마음속을.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너희가 내 앞에 그걸 보이러 오는 거다. 보이러. 근데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누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누가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그렇게 드리는 제사,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사실은 내 마당, 하나님의 성전 마당이죠. 그 마당을 밟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밟다는 말이 짓밟다 이런 뜻이에요. 짓밟아 뭉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마당 있잖아요. 지성소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이르기 전에 마당을 바깥뜰과 바깥마당이죠. 바깥뜰과 그 다음에 앞마당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뭐냐면은 그냥 성전 마당, 하나님까지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성전 마당을 그냥 짓밟고 밟아 뭉개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거지도 아니고 무슨 배고파서 허겁지겁대는 그런 어떤 거지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 재물을 기대하고 뭐 어떤 짐승의 재물을 기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참으로 행복한 삶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제사를 기대하시는 건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 즉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습이 마음이 전혀 가 있지 않는, 마음을 전혀 드리지 않고 있는 그런 제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화가 나시는 상태예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도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면서도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냥 형식적인 어떤 예배만 드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의 예배를 놓고 똑같이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똑같이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13절부터 보면은 13절 14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그 쓸데없는 재물, 정말 마음이 가 있지 않은 그런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이 재물할 때 사실은 이게 소재거든요. 소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우리 같으면 헌물이에요. 어떤 헌금이나 헌물이에요.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마라.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러면서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분향도 마찬가지다. 분향은 옛날에 향불을 피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기도거든요. 분향은 기도예요. 기도.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기도도 역시 내가 너희들 가증히 여긴다. 기도하는 것도 아주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안 드리니까 기도도 역시 분향도 가증히 여긴단 말은 혐오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혐오스럽다. 여러분 극혐이란 말 아시죠? 극혐 요즘.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정도가 굉장히 강해지면 혐오스럽다, 극혐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우리의 어떤 그 예배 또 우리의 어떤 기도 이거를 굉장히 혐오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증히 여기는 바요. 그 다음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월삭은 월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매월 첫째 날, 매달 첫째 날 그 사람들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보면 매달 첫째 날 빠뜨리지 않고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일주일만 이렇게 주일날 안식일만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안식일 예배드리지요. 그다음 매달 첫째 날 예배드리죠. 그다음 매달 15일 날 예배드리죠. 매달 끝에 예배드리죠. 그렇게 맨날 꽉꽉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싫다는 것입니다. 월삭, 그러니까 매월 초에 드리는 거, 또 안식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드리는 예배, 제사, 그다음에 대회는 큰 절기를 맞아서 크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게 대회예요. 그 6월절 또는 우리식으로 하면 부활절, 또 뭐는 오순절, 또 나팔절 이렇게 큰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명절 절기 있듯이 그때는 온 국민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죠. 전체 국민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국가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근데 그것도 역시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월삭, 안식일, 대로 보이는 것도 내가 그러하니, 즉 내가 그걸 가증스럽게 여기나니. 왜 그러느냐? 성애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 이유가 나온 거예요. 뭐예요? 성애와 아울러서. 성애는 거룩한 모임 아닙니까? 거룩한 예배예요. 거룩한 예배. 그렇게 실컷 모여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놓고 어떻게 해요? 뒤에 가서는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놓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놓고 나서 그러면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삶이 달라져야죠. 당연히. 그죠? 우리 삶이 당연히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실컷 예배 드려놓고 나서는 삶이 뭐예요? 죄악을 행하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죄악을. 아까 PC방 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거를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참고 계속 기다려왔는데, 견뎌왔는데, 참고 견뎌왔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포기하시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참고 기다려주시다가. 그래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그렇게 싫어하나니. 내 마음이 싫다. 내 마음이 정말 싫다. 내 목숨을 걸고 싫다. 이 마음이 목숨이란 단어거든요. 원래. 내 목숨을 걸고 너희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싫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더 이상 내가 그것을 짊어지기에는 참으로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사니까 회개할 줄도 모르고 깨달을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엉터리 같은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지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무겁다. 내가 지기에는 너무 무겁다. 내려놓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지 않으면 이제 우리 삶을 마귀가 주인 돼가지고 완전히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마귀가 주인 되면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이렇게 울타리를 치시고 뭔가 이렇게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귀에 완전히 노출돼 가지고 마귀가 완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 돼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완전히 죄와 사망의 삶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기에는 너무 피곤하다 이거예요. 내가 지기에 내가 너희들의 짊어지기에 곤비하다 그 말은 피곤하다 지금. 그러면서 15절에 그랬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그런 식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손을 펴고 이렇게 손을 펴고 팔을 높이 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종의 뭔가 그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하나님 그걸 보시고 받아주셔야 되는데 내가 내 눈을 가리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 내가 차마 못 보겠다. 너희들의 그 이중적인 아주 이중적인 삶을 보면서 내가 그거를 차마 내가 그걸 받아줄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눈 뜨고 못 볼 인견이다 그러잖아요.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 눈을 내가 가리울 거고 눈 딱 질끈 감을 거다. 더 이상 안 볼 거다. 그리고 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막 소리치고 하나님 찾았었고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막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들어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귀를 내가 가리우고 안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죠.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주시기를 포기하느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피가 뭐냐면은 바로 죄예요. 죄.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을 죽인 죄 있잖아요. 피를 흘린 거. 죄를 말합니다. 죄. 너희 손에 죄가 가득해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손을 폈다고 한다면 손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죠? 손이 깨끗하고 거룩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판인데 손을 보니까 피가 가득한 게 피가 막 완전히 피 묻은 피천지에 이렇게 죄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손으로 아주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이렇게 벌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와서 엄마 아빠 과자 주세요 그런데 손을 폈는데 손에 뭐예요? 온갖 흙과 그다음에 온갖 똥 어떤 그런 오물로 오염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이. 그러면 하나님 그 부모가 그걸 손을 거기 받아서 거기다가 손에 뭔가 지어 주겠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형식적인 어떤 종교 생활, 형식적인 어떤 그 예배 생활,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잠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내가 앞에 와서 예배만 한번 드려주면 하나님이 헬렐레 하시면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다. 그런 식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무슨 거지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좀 몇 푼 딱 던져주면 하나님 막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온 세상의 소유권자예요. 소유권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고 또 무슨 어떤 재물을 원하시고 그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뭐 부족하셔서 그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뭔가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이 뭐가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그런 재물을 원하시고 예배를 원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그야말로 우리 생각 속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내가 허겁지겁 하나님 앞에 뭔가 예배만 한번 드려주면, 그리고 또 뭔가 좀 돈 몇 푼 던져주면 하나님이 헬렐레 하시면서 기뻐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또 우리 삶에 복을 주실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종교생활, 종교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종교가 아니라 삶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쓴 이유가 그거예요. 종교주의에 빠진 거,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요. 일주일 내내 엉터리같이 삶을 삽니다. 엉터리같이. 그냥 자기 생각 속에 푹 빠져가지고, 내 생각 속에 푹 빠져가지고 엉터리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온갖 죄를 다 저지면서 뒷골목으로 호박씨 까는 거죠. 일종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에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기껏 예배 드려놓고 나서 삶을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튕겨내는 거죠. 이렇게 튕겨내는 거예요. 우리 예배 자체를 튕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와 함께 그 사람의 전체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 삶 전체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창세기 3장에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가인과 아벨 얘기하면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왜냐하면 아벨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제대로 딱 구별해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거예요. 그의 제물과 함께 아벨 자체를 받으신 거죠.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인은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아무렇게나 그냥 1년 농사 지은 것 중에서 뭐 내가 실컷 먹고 그냥 뭐예요? 남은 거 꼬라지 있잖아요. 남은 그 꼬라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드린 거예요. 애따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게 거지도 아니고 그거 받으시겠냐고.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셔야 하나님이 우리 삶 자체를 받으셔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래서 우리 삶이 행복한 삶으로 세워지는 거지. 우리는 실컷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헛된 짓 한 것입니다. 헛짓 한 거예요. 헛짓.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우리 삶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바람에 결국 가인은 나중에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동생을 죽이게 되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삶,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 죄와 사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예배를 지금 받으실까,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실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종교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 형식적인 종교 상태에 빠져 있는 거는요,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아까 보면은 사실은 그런 거죠. 아까 그 실컷 예배 드리고 나서 뭔가 PC방 가고 그런 게 왜 갔겠어요, 사실은. 내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 가면 게임할 수 있고 또 야동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렸지, 거기 가서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형식적으로. 결국에는 그 사람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돼 버리는, 그래서 남한테 그야말로 피해를 주는 그런 삶을 그런 삶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종교 형식주의, 종교주의, 이 일종의 부적신앙이에요. 종교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적신앙. 엊그저께 제가 그 골목식당, 백종원 나오는 그 골목식당 보니까는 어떤 식당에 이렇게 딱 붙여놨더라고. 부적을 붙여놨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부적에 코로나 바이러스 부적 이렇게 써졌더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부적, 빨간 걸로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붙여놓은 거 써져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적 붙여놓으면 바이러스가 확산될까요, 안 될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은 믿잖아요. 부적을 붙였으니까 바이러스가 못 들어올 거야, 절대로. 사실은 황당한 거죠. 그게 종교주의에 빠진 거예요, 종교주의. 착각이죠, 착각. 우리 신앙이 그런 어떤 종교주의, 어떤 형식적인 어떤 종교주의, 거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진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으면은 그냥 종교주의예요. 종교주의.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느냐. 거기 16절 보세요. 16절, 17절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셨구나. 이런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는 정말 싫어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이제 씻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씻으며 또 죄악된 모습, 죄악된 것들을 씻어내는 거죠. 죄악된 생각 이런 것들 다 씻어내고, 그 다음에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그 다음에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 말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 눈목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살아야 돼요. 그거를 가리켜서 코람데오 정신, 그렇게 표현해요. 코람데오. 코람, 라틴어예요. 코람은 뭐뭐 앞에서 그런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 가운데서 삶을 사는 거,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 종교교육자들의 부르짖는 기치가 그거거든요. 코람데오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왜 중세시대 때 그렇게 교황중심 체제에서 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느냐?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의식이 필요한데 그걸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거. 하나님 없이 산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가지고는 예배 한 번 드린 걸로 끝나버린 거죠.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는 환경과 상황에 완전히 매몰돼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주인 되는 모습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죄악된 삶입니다. 죄악된 삶.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내 목전에서 내가 보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 보고 있으니까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을 그쳐라. 악을 행하는 거, 악한 행실, 악한 삶이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치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것을 그쳐라. 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서 변호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에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또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또 믿기로 다짐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선행을 배우며, 선행은 아까 악한 행실하고 반대되는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악한 삶, 그것을 그치고 그 대신에 이제는 선행을 배우는 거예요. 선행은 의로운 행동이고 의로운 삶이죠. 하나님 뜻에 맞는 선한 행동, 착한 행동이잖아요. 선한 행동, 즉 착한 삶이에요. 선한 삶. 그거는 그냥 거지들한테 뭔가 동량을 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이 선행이에요. 선행.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선행이고 의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배우라 그렇게 됐어요. 배우라. 배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몸에 익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부터 우리가 악한 행실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악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나도 모르게 거의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그냥 악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뭐예요? 선한 행동,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이것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아까 뭐예요? 그 지체장애인 상급 그 사람처럼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요. 자기를 넘어서서 자기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잖아요. 그게 선한 삶이에요. 그게 선한 삶. 선행을 배우라. 몸에 익혀라. 몸에 체화시켜라 이거예요. 선행을 배워라. 그러면서 정의를 구하며 정의를 추구하며, 즉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정상적인 삶이에요. 이게 소위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그게 의로운 삶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 된다고 그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이 되는 거 아세요? 우리 예수 믿으면 의인이 돼요. 로마서 5장 1절에 나와요.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의인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한번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이제 의롭다라 해주시는 거예요. 너 의롭다. 의롭다란 말은 우리가 의인이 됐다 이런 뜻이지. 의인이 됐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의인이란 뜻이에요. 의인.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모습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죠. 그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의롭다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이 한자말로 얘기해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거, 이신칭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의인이 됐으면, 이제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거 나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됐으면 이제 우리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원수된 관계에 있었는데 서로 화합이 된 거예요. 서로 화목을 하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자 이거예요. 그런 삶,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항상 화목하며 화평을 누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삶.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목장 안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목장 안에서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꼴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이 있고 우리 영혼의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고,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이에요. 의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의로운 삶. 지금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항상 정의, 공의를 추구하며.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결코 정의롭지 않고 결코 공의롭지 않지요. 그죠? 항상 자기 어떤가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품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 뒤틀려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의로운 삶을 항상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회적인 어떤 그 정의를 부르짖고, 어떻게 보면 또 경제적인 정의를 부르짖고,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그 어떤 그 아주 죄악된 모습으로, 그야말로 뭔가 어떤 그 공의롭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정의롭지 않은 모습으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잘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추구하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또 과부를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고아, 학대받는 자, 그 다음에 고아, 과부는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들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힘이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약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짓눌리고 항상 피해를 당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정한 이웃사랑의 삶인 거고요. 이게 정말로 의로운 삶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이와 반대되는 삶. 보면은 거기 나중에 보면은 21절에도 나와요. 21절에 보면은 보세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창기라는 게 뭡니까? 기생 아닙니까? 몸을 파는. 신실하던 성읍이, 도시가,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히 뭘로 바뀌었냐? 창기들이 들끓는 그런 도시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창기가 되었는가? 그야말로. 그 다음에 또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여 있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한때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였는데 뭐예요?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은은 돈이잖아요. 돈은 그야말로 어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찌꺼기가 섞여 있는 은이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너가 마시고 즐기는 그 포도주는 순수한 어떤 포도주가 아니라, 원액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 섞여 있는, 그야말로 물 섞어서 판 거죠. 일종의 물 섞어서.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너의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뭐예요? 관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뇌물이나 받고 있고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실컷 드려놓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싫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삶부터 회복해라 이거 하는 거죠. 너희 삶부터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하려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려면 너희 삶을 회복해라.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쳐 1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제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지 못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오라, 이렇게 오라. 내 앞으로 나오라 이거죠. 내 앞으로 와라. 나와 한번 얘기를 해보자. 나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말은 서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너와 내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서로 대화를 좀 해보자. 교제하고 대화하다 보면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정말 진심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고자 하시는 건지 우리가 깨닫죠. 그리고 내 삶에 뭐가 잘못되어 있었는지, 내 생각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대화를 좀 해보자. 그러면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회개하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려놓게 되면 우리 죄가 뭐예요?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그렇게 정말 붉을지라도 눈처럼 마치 그렇게 하나님께서 희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심령의 죄를. 그러면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마치 양털같이 그렇게 희게 해주시라. 그러니까 다시 우리에게 의로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의로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의로운 삶,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이제 깨닫고, 아,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었구나. 나는 예배만 한번 딱 달랑 드리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이거 잘못돼 있었네.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의 삶이 문제구나. 삶이 제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순종하면 보세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절 같이 읽고 가시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거기까지요. 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즐겁게 깨닫고 그랬구나. 즐겁게 기쁘게 순종하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 아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부담스럽고 힘든 삶이 아니라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하나님이 그러시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 삶을 지금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데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순종하면, 즐겁게 기쁨에서 우러나와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쁘게 순종하면 어떻다고요?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우리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땅이 회복이 되어져서 거기서 아름다운 소산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농사가 풍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제적인 환경, 요즘 다 경제활동을 하니까 우리의 경제적인 환경,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풍성한 소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거다. 풍성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즐겁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즐겁게 우러나와서 순종하면, 근데 만일에 이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이 뭔가 높아져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져 있어가지고 순종이 싫은 거야. 그냥 하나님 같은 것도 싫고 하나님 믿는 것도 싫고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싫고 이렇게 해서 거역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 나오죠.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뭐예요? 칼에 삼켜진다는 말은 칼에 먹힘당한다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칼은 전쟁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우리 자체가 먹히게 되는 거죠.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우리의 영혼 자체가 먹힘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게, 우리한테 제안하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네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지 선택은 네한테 달려있다.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너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도 네가 책임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 되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온전히 주님께서 주님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밑에 끝에 그랬죠.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설마 그러려고, 설마 하나님이 살아계시려고, 또 설마 하나님이 뭔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려고, 네, 설마 하는 게 그게 설마가 사람 잡는 거 아시죠?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마가 아니라 진짜로 이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느 쪽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참 짐작을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쪽을 선택했을까요? 놀랍게도요, 거절하고 배반한 쪽을 선택했어요. 즐겁게 순종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거절하고 배반한 쪽을 선택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이 이루어졌을 때 이 말씀이 주시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루살렘 도시 그 수도만 남겨두고 주변은 다 망해버린 상태거든요. 아수르가 다 먹어버린 상태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안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바벨론이 이제 침략을 해서, 바벨론 제국 아시죠?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도시까지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먹힘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 39장까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39장까지. 참 기가 막히죠. 우리 같으면 순종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가만히 지금은 순종할 것 같죠? 이제 예배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 삶을 어떻게 사시는가 잘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같은 거 이제 잊어버리고, 예배 끝났으니까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팽개치고 하나님 없는 삶, 내 욕심이 주인되고 내 생각이 주인돼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자세히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항상 관찰할 줄 알아야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고 지켜보시는 어떤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줄 아느냐, 왜 이런 상황이 찾아오는 줄 아느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일종의 경고하시는 거죠.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완전히 먹힘당하기 전에 일종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놓고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마지막 한번 미가서 6장 8절 한 말씀 볼까요? 미가서 6장 8절에 저 뒤쪽에 있을 텐데, 네, 보면은 보세요. 미가 선지자도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는 참 목회자,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성경 어디나 보면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부르죠. 누구누구야?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세요. 누구누구야?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지 않느냐. 선한 거, 의로운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 그게 뭔가를 너에게 보여주셨지 않느냐. 그러면서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질문 형식으로, 수사의문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라는 말을 썼으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뭔 줄 아느냐? 뭐예요? 정의를 행하며
삶 속에서 정의,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그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게 어떤 그 은혜로운 마음, 즉 다시 말하면 사랑의 사랑, 헤세드. 인자한 마음,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 아까 그 마스크 저기 한 사람처럼 고아, 과부, 학대받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고, 내가 조금이라 콩 반쪽이라도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콩 반쪽으로 나눌 수 있죠. 내가 지금 마스크가 나는 뭐 있다, 충분히 좀 뭐 2장, 3장 넘어서 있다. 그러면은 2장이면은 일주일 보낼 수 있으니까 3일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없는 사람 마스크 못 구해가지고 저기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요즘 마스크 양보 운동도 있잖아요. 당신 먼저, 나는 충분하니 당신 먼저 이렇게 양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뭐예요? 겸손하다는 말은 나를 낮추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종이에요, 종.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나를 고집하지 말고, 내 생각 고집하지 말고 나를 낮추고,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라는 거예요. 선한 거. 선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모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럴 때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거,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의 삶.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 땅에서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고. 근데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보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만 하면, 그래서 교회만 다녀주면, 예배만 한번 드려주면 죽어서 천국 간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가 있냐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한다면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의로운 삶.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고. 삶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삶으로. 로마서 마지막 12장 1절 한번 보여줘보세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나. 복음을 쭉 얘기하면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12장이잖아요. 12장 1절이면은 11장까지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삶을,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제 복음을 알았으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으면 뭐예요? 너희 몸을 아예 제물로 드려라 이거예요. 몸을 살아있는 채로, 산제물이잖아요. 죽이지 말고, 우리 목숨이 하나뿐이니까 죽일 수 없잖아요. 옛날 짐승을 죽이듯이 그래 죽일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 몸 자체를 살아있는 채 자체로 그대로 그냥 제물로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제물로, 거룩하게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 말은 여기서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란 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우리가 그렇지, 이제부터는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항상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어떤 생각의 초점은 뭐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냐?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온전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생각을 살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 의로운 뜻이 뭔가,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뜻이 뭔가,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뜻이 뭔가,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거. 우리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분별하려고 하는 거죠. 고민이 필요해요. 고민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살지 마시고요. 고민이 필요해요. 고민. 내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실까, 지금 뭐라고 판단하실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참, 제가 보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 보면서 예배를 주장하려는 건 참 좋은데, 예배를 악착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예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을 받아주시는 게 그게 필요한데, 그게 없는 거죠. 그냥 예배만 막 고집 피우고 그러면서 삶은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죠. 보면은 저 위에 무슨 그 정광훈 목사를 또 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악착같이 예배 드리겠다고 고집하는 거 좋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 예배에 담겨 있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마스크 다 벗고 따닥따닥 앉아가지고 몇십 분 동안 계속 찬송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에 만약에 바이러스 복균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수백 명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게 미친 짓. 그게 소위 형식적인 어떤 종교주의에 빠진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주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그래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조심스럽게 서로를 배려해서 마스크 쓰고 또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려야죠. 조심스럽게. 그런 모습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뭔가 좀 생각이 없는 그런 어떤 그런 광신자,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광신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생각이 살아있는, 의식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 의식이 깨어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지. 주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좀 고민이 필요하고 깊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고민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린 다음에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